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건데 천국 가면 다 보니 믿음이 필요하겠냐? 또 소망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천국 가면 기대하는 게 다 이루어졌으니 소망 같은 것도 필요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유독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정말 믿고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면, 최종 목적지까지 다 간 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에 무슨 가슴 벅찬 일이나 기대나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좋기만 한 천국은 심심하거나 무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믿고 바라는 바가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을 때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신년이 되면 또 기대와 소망을 갖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 기대도 없고 믿는 바도 없다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정말 천국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나 소망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라 그랬죠?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소망도 같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런즉, 이게 헬라어로 눈이 돼, 영어로 and now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가 아니라 그냥 그런즉, 영어로도 and now 그러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렇게 해석하는 논리 부사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 잘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한글 성경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도 없고 영어도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썼는가 하면 현재형 동사가 미래도 같이 가르치잖아요. 보통 헬라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은 실질적으로 계속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데 앞서서 말한 천국에 가면 믿음, 소망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 눈이 돼라고 하는 and now를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로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사랑은 천국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 논리적 부사인 눈이 돼를 시간을 설명하는 부사로 갑자기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형 동사인 remain, mene이라는 헬라어 동사도 현재와 계속되는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항상 있을 것이다 번역하는 거 전혀 틀림이 없고 잘 번역된 겁니다. 믿음, 소망도 사랑처럼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문맥적으로 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앞부분 8절에서 다른 은사들은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면서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최종 목적이다,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문맥에서 믿음과 소망도 사랑처럼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인 것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의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의미상으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현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이 미래도 있다, 이게 현재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별 도움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믿음, 소망도 사랑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랑장에서 사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믿음과 소망을 등장시켜서 믿음, 소망도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앞에서 바울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13장 8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은사들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어서 결국 사라지겠지만 사랑만큼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장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 느닷없이 믿음, 소망을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 구절만 보면 갑자기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요 문맥만 보면. 그런데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믿음, 소망을 같이 등장시켜서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로 자주 설명해 왔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이렇게 얘기해. 에베소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또 18절에 넘어가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음, 사랑, 소망. 골로새서 1장 4절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 또 나와야 되겠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기대해 소망해요.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소망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늘 언급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복음의 핵심 가치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익숙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고 믿음과 소망은 열등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왜 갑자기 믿음과 소망을 끼워 넣어서 얘기하나? 지금 사랑장 얘기하다가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벅찬 믿음은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 된다, 가능하다, 도전하는 그런 믿음, 그것도 믿음 좋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이 자격이 되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자격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은 우리에게는 자격, 조건,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마치 일생에 한 번만 결단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한 번만 딱 믿으면 돼, 천국 입장 티켓 하나 받는 것처럼 자격증을 얻는 정도로 믿음을 오해한다면 그 믿음은 천국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귀중한 복음이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종종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나는 구원절자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역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옛날 어른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차장이 있으면요 뒤로 타고 차표 안 내고 타고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모르세요? 지금 이게 그런 뉘앙스가 팍 풍기는 거예요. 차장 대신 예수님 계셔서 차표 안 내고도 괜찮다, 갈 수 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고 하늘나라 간다. 마치 차표 한 장만 있으면 열차 탈 수 있는데 그마저도 예수님이 차장이어서 안 내고 예수님 백으로 간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마치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저렴하고 수월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만 관계 맺고 알고 있으면 그냥 열차 탈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인 이유는요, 싸구려 공짜 대충 태워줄 수 있어서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을 치루어야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도저히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오해하셔서 믿음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 성도의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발급하는 무슨 자격증이나 천국 입장 티켓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 관계를 맺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 관계가 맺어지면 그 하나님이 하신 사역,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너무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보니 그분이 하신 말씀 다 듣고 싶고 내가 관계 맺은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본받아 하고 싶고 그분의 성품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의지와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의견을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변함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참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세 분, 세 인격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이론적으로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개 끄덕이면 되는 교리적인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도 단번에 이루어진 구속적 사건이지만 그 일을 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우리 일생에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한순간 하나님께 믿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평생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위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기쁘게 순종하는 것,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을 구원 얻기 위한 방편, 천국 입장 티켓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천국 가서 그런 믿음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믿음이란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인식이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신뢰하며 신뢰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만약 믿음이라면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감격은 천국에서도 계속 될 겁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천국 가서도 주님은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슴 벅차는 감동, 천국 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계속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깊어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더 진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분명해져야 되고 더 끈끈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콧물을 흘리고 막 뜨거운 관계를 맺었던 그걸 생각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꾸 예수 처음 믿을 때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첫사랑 회복,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옛날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은 아주 애기 같은 믿음이잖아요. 연인으로 만나서 결혼 생활을 30년 50년 하신 분들, 연인 때 사랑하던 그 사랑이 막 좋아가지고 좋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랑과 부부생활 30년 50년 하신 분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그래 오래 안 됐지만 다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좋았겠지만 지금 만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믿음이 점점 깊어지다가 천국 가서는 주님 반갑습니다. 내가 이런 분인 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시고 주님의 자비 베푸심과 은혜 베푸심도 점점 더 깊어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지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놓치지 마시되 나중에는 더 깊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바쁠 때나 여유 있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평안할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더 단단하게 주님과 관계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한번 믿을 때 있는 증거가 아니고요,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받은 증거가 많다고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처음 믿은 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었어가 아니라 믿고 구원받았지만 더 깊은 믿음 달라고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증거들도 더 많아져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간증할 것들이 많아지시기를,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도 옛날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거예요.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천국 갈 때까지도 의지하겠지만요, 천국 가서도 의지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언제든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관계를 맺다가 더 깊어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주님과 진한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때 주님 만나시기를
벅찬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 소망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겁니다. 보통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가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인간적으로도 소원하는 바가 다 성취되어 버려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는 새로움도 어떤 변화도 없는 정체 상태에 있으면 재미없지 않을까? 이거 오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모두 다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소망도 계속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주는 기대감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다 근거 없는 소망들이잖아요. 한계 많은 인간들이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 내가 가능해, 내가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소망을 가져봤자 인간이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 소망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신도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지금은 고생이 되더라도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 빛을 반드시 볼 거야. 당장은 실패해서 고통스럽겠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계속 달래고 위로하지만 그러다가 득 죽어버리면 계속 될 거야 하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음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소망은 없잖아요, 죄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날까지 소망만 하다가 아무 소망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대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걸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참된 사실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고 막연히 자기 체면에 더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지금 정치 권력자들이 하는 꼴을 보면 그런 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안 될 일인데 될 것처럼 생각하고 막 붙들고 애쓰고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체면에 잡혀 있는 겁니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애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안 되는 것은 결국 안 되구나. 허무주의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된 인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바람은요, 아름다운 소망이 아니잖아요. 헛된 욕망, 자기의 욕구를 구해놓고는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외치지만 속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할 수 있어, 될 거야. 그런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된다는 말을 하면서 안 될 걸 불안하고 불신하고. 죄된 인간의 소망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자기에게 기대를 걸면 자기 능력에 기대를 걸면서 할 수 있어, 할 거야,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갖는 소망이 아닙니다. 죄인들은요, 자기가 갖는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남이 절망에 빠지면서 나는 소망. 점치는 사람도 이번에 이래 하면 다 망할 거지만 니는 이거 사면 니는 잘 돼. 그럼 망하는 사람 생기고 나는 잘 되는 거. 세상은 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남의 절망을 이용해서 자기의 희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소망을 조금 얻어봤자 또 다른 절망거리가 또 생겨서 또 망하게 됩니다.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며 가는 거죠. 욕심에 종된 자들이 희망 말하지만 사실은 헛된 욕망일 뿐이고 그 결과는 더 많은 사람들 좌절과 실패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확실성에 근거한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내가 할 수 있어, 나에게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둡니다. 변화무쌍하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그런데 뭘 기대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종말에 새롭게 하실 날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될 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날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공의로 심판하시고 결국은 자기 백성의 손을 들어줄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좌절되고 어려운 현실이어도 마지막 날에 승리할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게 우리가 갖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역사 현실,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것, 또 그 결과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 보이지만 그 역사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늘 역사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은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로운 길을 갈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벅찬 가슴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당해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낡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엄청난 고난을 당한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라고 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잠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이 환난, 고통, 불의한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 권력자, 힘 있는 그 사람 믿고 기대합니까? 그 사람 두려워합니까? 거기에 기대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가까운 장래에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래 그거 기대해봤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역사 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든든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정의롭게 살 수 있고, 지금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지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 고난을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왔다고,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장차 누리게 될 하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만큼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탄식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허락하실 온전한 구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답답하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만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로 이런 소망을 품고 있다고,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자기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를 걸까요? 그리스도에게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의 비전이라고,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영어 가사로 보면 Be you my vision, 당신이 나의 비전이 되소서. 당신이 나의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소망이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힐 줄이라. 사람에게 소망을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 주실 은혜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소망 대신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온통 반석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망 걸 때 그 소망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바라는 것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뭐 더 기대할 게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내가 걸어낸 더 나은 미래상을 꿈꾸는 게 소망이 아니고, 다함 없는 하나님께서 다함 없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마저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와 기대감으로 가슴 벅차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천국 가서도요 벅찬 가슴으로 또 소망하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야죠. 더 깊어져야죠. 찐하게 주님과 교제하다가 천국 가서 제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하고 그 믿음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를 걸고 난 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아니라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절망하지만 그런 상태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베푸실 사랑과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주님은 여전히, 아니 더 많이, 더 깊이, 더 크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소망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실패하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믿음이 흐트러지지 마시고, 여전히 거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시고 소망도 더 커지시기를.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깊은 믿음과 큰 소망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안내하는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함.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주만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생명
계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구주의 언약 미사와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잘 될 거야 막연한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저 사람이 내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치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천국을 믿을까?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벅찬 가슴으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왔다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가 두려워서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그걸 잡아보려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뭘 믿습니까? 뭘 소망합니까? 내가 그려둔 미래? 난 잘할 수 있어. 자기에 대한 기대?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소망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소망 벅찬 가슴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믿음이 없습니다.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고 자신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다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소망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 같은데 주여,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여 더러운 것에 헛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오며 천국에 가서도 그 벅찬 가슴과 그 벅찬 기쁨과 푸른 소망이 하나님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해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온전하게 심판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신앙이 지나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소망도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없어서, 이 소망이 없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권력에 붙어있고 돈에 붙어있고 말도 안 되는 명예에 사로잡혀서 마음 빼앗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두려워하는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지쳐 힘들어 절망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벅찬 가슴을 안고 다가가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하다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살펴보고 계시고 끝날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증인들, 은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위정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른 복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결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큰 소망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